잘 지냈어요? 떡국도 많이 먹었어요? 떡국 못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또 설날에 또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랬구나. 자, 이렇게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예배 자리까지 성공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칭찬하면서 환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친구에게 한번 축복의 고백을 서로 하도록 해요. 우리 모두 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또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놓치지 맙시다. 맞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실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자, 말씀 제목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선교 언약. 한 번 더 시작! 선교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 언약 속에서도 최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방향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래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나요? 복음 가진 거 맞아요?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둔 많은 축복들을 다 찾아서 누릴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게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신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대요.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돼 있지 지금? 무엇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 기뻐하신다?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대요. 자,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얻기를 원하셔? 구원.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되게 좀 미련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뭐지요? 전도래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해. 모든 사람이 듣게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전도와 다른 게 뭐지? 전도는 우리 안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선교라고 하는 건 나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혹은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237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이 선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가진 나, 렘넌트, 이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있을 때 그 성취된 정체성이 뭐냐? 렘넌트, 선교사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예원교회다. 왜 우리 렘넌트를 렘넌트 선교사냐? 선교사는 막 영어를 잘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그런 훌륭하신 분만 선교사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 선교사로 또 선교한 우리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렘넌트 선교사님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마음에 각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복음의 운동,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운동을 지속해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죽으신 딱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끝난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럼 할 일이 없는 건가? 예수님 죽으셨잖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냥 죽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약속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은 걱정할 게 없어. 나를 죽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셔. 나는 비록 약속대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실 거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희들 어떤 문제가 와도 지속하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끝까지 너희를 넘어서는 능력을, 권능을 내가 줄 거니까 복음 운동을 지속하렴 하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후에 이제는 약속대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가진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이 말씀을 딱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선교의 언약을 담아서 너희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은 제자들은요,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그 귀한 비밀을 딱 가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핍박을 해도 복음의 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일에 쓰임받고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써내려간 그 기록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계속 복음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확산을 하려면 바로 이 선교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복음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뭐가 돼야 돼? 증인돼.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을 삽시다. 증인된 삶을 삽시다.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고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도 끝까지
끝까지 그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려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바로 뭐냐?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암송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차렷. 눈 크게 뜨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암송하기 바랍니다. 준비. 암송하지 못한 친구는 살짝 봐도 괜찮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약속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 주신대. 권능은 뭐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어렵게 해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이렇게 선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던 많은 제자들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이제는 누가 야 예수님 말하지 마, 복음운동 이제 그거 하면 너 죽는다 위협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임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될 만큼의 증거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힘일이 없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요, 이런 증인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막 운동 열심히 헬스장에서 한다 그래서 막 근육 막 키운다 그래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얻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못 누리도록 자꾸 나를 잠재워. 지금도 잠자는 친구 있는 것 같다? 보자. 잠자는 친구 있나요? 눈 크게 뜨세요. 우리 나를 이길 시간이야.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 놓치도록 자꾸 핸드폰 하게 하고 친구랑 자꾸 떠들고 싶고 장난하기 싶어 쉽게 하고 막 방해하고 있네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갖다줘요.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나쁜 습관들이 계속 반복돼요. 나를 이길 수 없는 나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잖아? 그러면 나를 뛰어넘게 해. 나를 이기게 해. 나를 자꾸만 가만두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나의 환경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영적인 그 세계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과 그것을 딱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해 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는 가장 최고 우선순위야.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된 친구는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를 지키는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이기고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얻게 돼. 그래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전도와 선교를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에 우선순위가 둬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시간에 집중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친구 지각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 장난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증인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오늘 선교 언약을 딱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사는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이제 나의 선교를 찾고 실천할 수 있어요. 선교는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는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답니다. 기도로. 하나님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기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 몰라서 어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기 일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복음 받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속에는 237개국의 모든 나라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의 선교를 찾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 속에 딱 선교의 비전을 딱 가지고, 그래 나는 렘넌트 선교사야, 정체성을 딱 가지고 기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을 딱 드릴 때에도 마음의 중심에 세계 만국 모든 나라에 있는 렘넌트를 생각하게 바랍니다. 나의 작은 선교의 실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증거가 있는데요. 자, 저기 우리나라 저쪽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 알아요? 가봤나요? 아직 못 가본 친구도 있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와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많은 기념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아주 오래전에 1907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이름이 불렸을 때에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젊고 예쁜 여자 선교사님은 1년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묘비에 아주 마음 아프고 너무 감동된 글귀가 적혀서 소개하려고 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칠 거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이 루비 캔들의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딱 받은 본국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애쓴 선교사가 있었구나. 나도 이 한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바쳐야겠다 라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막 전해갖고, 그때 당시 한 명도 오지 못했던, 겨우 한 명이 왔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20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파송되게 됐대요. 비록 1년밖에 안 계시고 작은 이 선교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글쎄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런 큰 복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내가 하는 선교 헌금 작은 금액 하나, 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 우리가 또 전도 용품을 또 필리핀 같은 선교지에 후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작은 나의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전도와 선교에 증인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자.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많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파송받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라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가져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와 모든 선생님들, 모든 우리 식구들은 이 바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났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운동을 지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여서 전파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선교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였어요. 두 번째, 그런데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힘도 주셔야 해요. 그 힘을 받은 사람은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권능을 주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증인 될게요 이거 아니래요. 증인이 되게끔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딱 받는다. 이 말은 아까 전사님이 아주 강조했어. 먼저 말씀, 그리고 또 먼저 예배,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절대 승리하려면 말씀 떠나면 안 되고요, 예배의 시간 놓치면 안 되고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렘넌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렘넌트들의 미션을 실천하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선교를 찾고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나의 선교를 실천하며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열매 맺는 귀한 렘넌트들 다 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전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나는 237개국의 모든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의 나의 선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이 권능을 누리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며 도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선교 언약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기도합니다. 나의 선교를 실천하며 열매 맺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 고백하고 기도할게요. 두 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려요. 선교 언약을 담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
예수님의